음, 선지서의 말씀으로 한다면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나 양이 적지는 않아요. 14장까지 있는 그러한 선지서로서 어, 음, 마지막 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주셨던 선지서가 바로 이 스가랴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유명한 말씀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도 나오고요. 또한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는 그런 말씀들도 굉장히 나오는 말씀이 이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것으로 찬양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참 많은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데 스가랴 말씀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앞에 그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확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이 보게 되면 그냥 어 이런 말씀인가 보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봄비가 내릴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딱 두 때의 비가 옵니다. 어떤 비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이스라엘에서 비가 내릴 때거든요. 이 이른 비는 언제냐면 가을 한 10월 정도에 내리는 비고요. 이 늦은 비는 뭐 한 2월, 3월 그 정도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그 이른 비가 내렸을 때 그들은 밭에 그 비가 내리게 되면 밭을 갈고 나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늦은 비를 힘을 삼아서 곡식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꼭 비가 내려요. 흡사 우리나라의 어떠한 계절과 비슷할까요? 장마철하고 비슷합니다. 요즘에는 그 우리나라 날씨가 조금 바뀌어갖고 장마철에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뭐 장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많이 옅어졌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항상 오는 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봄비가 올 때라고 합니다. 늦은 비가 올 때에. 그리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비를 달라고 할 때 언제 비를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가 안 올 때잖아요. 그렇죠? 기근 때입니다. 비가 안 올 때 주님 비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가뭄 때에 비를 주시옵소서. 근데 스가랴 말씀에서는 비가 안 올 때 비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비를 내려달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비일까요?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단순한 봄비 정도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포로된 백성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봄비 정도의 비가 아니라 어떤 비가 내려야 될까요? 소낙비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발목 정도만 적시는 게 아니라 무릎 정도만 적시는 게 아니라 허리 정도만 적시는 게 아니라 지나갈 수 없는 큰 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포로 후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거기에서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포로에 살고 있는 거겠죠. 물론 그들의 상황에서는 그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들의 정작 문제는 뭐냐면 식민지 백성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봄비를 주시는데 이 봄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할 때 어느 정도의 비를 구하라고 하느냐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소낙비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이게 정말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스가랴 11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잘 보게 되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 문맥을 맞추기가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주시는 상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여전히 포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한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목자들은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요. 여러 목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부에 이전에 왕, 제사장, 선지자들, 잘못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목자들, 잘못된 그러한 제사장들의 그러한 모습,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무엇도 문제일까요? 우리 외부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도 있어요. 근데 또 그 중요한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양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보여주세요. 이것이 서로 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말고 거짓 목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참 목자를 따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외부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러 외부적인 상황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레바논 산맥에 가게 되면 이 레바논 백향목이 지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곳이 국립공원으로 다 그 나무들이 다 그 지정이 돼갖고 그들이 그것을 굉장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높이 솟아갖고 목재로서는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이 나무 중에 최고의 왕과 같은 나무는 무엇일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주변의 여러 왕과 같은 나라들,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 나라들과 함께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 2절 말씀해 보면요. 너 잣나무라고 합니다. 너 잣나무요. 곡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곡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향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전에 잣나무와 같은 그 주변에 있었던 나무들 또 뒤에 보게 되면 우리 2장 중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에게도 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무성한 숲,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곡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의 목자들, 이스라엘 다스렸던 많은 그러한 그 민족들,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많은 그 민족들, 지도자들, 나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나라들, 민족들은 쓰러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나라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십니다. 요단의 그 사람도 다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될 백성들 누구일까요?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사람들과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잡혀 죽을 양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련한.
우리 가련한 양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몇 절에 나와 있죠? 가련한 양떼라고? 예, 우리 7절에 나와 있나요? 예. 그 가련한 양들. 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 잡혀 죽을 양들을 가련한 양들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소망하여 소망이 있는데, 이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잡혀 죽을 양떼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자들이 나빠요.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세 부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사들인 자들입니다. 이 가련한 그 죽을 양떼, 잡혀 죽을 양떼를 사들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들인 목자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누구 어떤 목자가 또 있을까요? 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중간에 보게 되면 한 자들도 나옵니다. 그 사들이는 그러한 사람들, 사들이는 목자도 있고요. 팔았던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있냐면 5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목자들도 있습니다. 이 잡혀 죽을 양떼, 지금 이 양떼들을 다스리는 목자들도 있죠. 그런데 이 세 목자들, 왜 잡혀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전에 사들였던 그 자들은 이들이 그 양이 자신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해요. 잡아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내 양이니까. 판자는 어떻습니까? 뒤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양떼를 좋은 값에 팔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입니다. 또 우리 5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양들을 잘 다스려야 될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진 않습니다. 이 세 목자가 있지만 세 목자 중에 누구도 이 양들을 가련하게 여기고 이 양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목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 잡혀 죽을 양떼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면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라고 하는 것은 참된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는 목자들이 있고 참 목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양떼들을 아끼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목자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오는 5절에 사들인 자들, 판자들, 그들의 목자들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는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겠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잡혀 죽을 양들, 눈이 멀어갖고 올바른 그런 목자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 목자를 찾아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찾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리 보게 되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신 아닙니까?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혀 죽을 양떼임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가련히 여기시고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막대기 둘을 쥐어주십니다. 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냐면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편에서는 연합하여서 이들이 12지파로서 하나가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달 동안,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세 목자들을 제거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 양들에게 평화의 시간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양들을 맡았던 그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 그는 어떻습니까? 먹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양들끼리도 어떻게 하냐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먹는 대로 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우리 그 구절 뒤에 보게 되면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양들이 양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양은 풀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먹습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오늘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서로 힘들다라고 서로를 못 잡아가 먹어서 앙숙같이 지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주셨던 그 은총을 꺾어버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들을 일부러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총도 주시고 연합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기도 하고 참목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맡기시기도 하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을 이들은 하찮게 여기고 폐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참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그 스가랴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은 30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그 11절, 우리 11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 품삯을 너희 그 양들에게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기는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고 하는데,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파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아버렸습니다.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 어떻습니까? 그 가룟유다 같은 경우 그 대제사장에게 받았던 그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 돌려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풀어주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진 않습니다. 그냥 가룟유다가 나중에 그 은 30을 토기장에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샀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참목자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 참된 그러한 목자들 그 양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참목자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팔아버리고 누구를 따를까요? 거짓 목자들만 계속 따라가라고. 심지어는 그 양떼들이 이 목자조차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이렇게 참목자를 팔아버리고 나서 뒤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목자가 일어납니다. 우리 66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들을 구원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목자일까요? 이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그러한 목자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참목자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이유는 동일합니다. 참된 목자를 버렸기 때문에 참된 목자를 버리고 그들은 거짓 목자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며 또한 양떼를 향하여서도 심판을 선포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타산지석으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는 것은 그들의 잘못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그 생수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로서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참된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는 누가 내려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봄비를 내려주실 때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의 손 앞에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는 우리 시대,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들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세상의 은혜를 구하면 안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손아귀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가랴의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그 죄악과 또한 지금의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이 죄악의 모습들, 참목자는 거부하고 거짓 목자, 그들을 팔아버릴 그러한 목자들만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먼 양과 같이 참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혹시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전혀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 되어지지 않은 엉뚱한 것만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가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봄비,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봄비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봄비만이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생수임을 알아.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는 귀한 교회여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